오늘 주는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약성경 257쪽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35장은 계속해서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살인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살인입니다. 이 살인을 의도하고 저지른 경우와 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또 의도치 않게 고의가 아닌 살인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오늘 22절 보면 악의가 없이 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어제 16절 이후에서 말씀 보았습니다만 철 연장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인 경우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서 사람에게 던져서 죽인 경우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경우 이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죽겠구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악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어 또는 죽인다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히겠어 저 사람이 해를 가하겠어 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것은 악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참 어려운 게 남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마음조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은 언젠가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 누구를 밀었는데 쓰러져서 죽었어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맞아서 죽었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자, 이 사람이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한 상황입니다. 악의가 없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했다면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재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도치 않았다면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라고 불려집니다.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 사람도 당연히 남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건져내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이지만 의도치 않은 살인이었기에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 그 말은 도피성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만약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가 생기면 이 사람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앞에서 이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도 죄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 크고 적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그 마지막 결과인 사망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죄인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없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실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했고 눈물 났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무덤덤해지기 쉽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도피성으로 피한 이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실수이지만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내가 살 수 있다니. 물론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혹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등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서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들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9절 보면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 법을 바꾸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에서 이 법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하시죠.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곧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 한 명만 증인이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갖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그랬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악의가 있는 경우는요,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살 수 없고 생명의 속전을 갚아준다 해도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왜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32절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성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그 거룩한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살인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범죄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나가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일단 거기 뭐가 하나 묻기 시작하면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덤덤해집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거운 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악의 유혹이 또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함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